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신앙고백서를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신 자들 곧 성령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고 또한 거룩하여진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까지 틀림없이 그 상태에 꾸준히 머물러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2번 성도들이 이러한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것이요 은혜의 언약의 속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류함이 나온다.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편안함과 그를 보존해 오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얼마 동안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며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걸림돌이 됨으로써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제17장 성도의 견인을 하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그 행사가 뒤에 있어서 설교를 조금은 빨리 끝날 겁니다. 한 30분 이내로 설교를 끝낼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신앙이 익숙하여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므로 기독교의 지성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지성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교만이라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상당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다 이렇게 떼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떼었고 뭐 하이델베러 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때로는 그러다가 그 속에 교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은 경계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계시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아는 거하고 인격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쩌면 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음악의 이론을 많이 아는 거하고 오케스트라 앞에서 음악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이 연륜이 붙거나 신앙이 익숙한 것을 자칫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견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 견자가 무슨 견자라고 했습니까? 단단히 굳을 견자입니다. 견고하다 할 때 견자야. 단단히 굳을다. 굳은 견자. 그리고 인자는 무슨죠? 참을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는 데 있어서 단단한 상태를 견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견인이란 이론을 잘못 오해한 사람은 어떤다 그랬습니까? 견인차를 끌려가듯이 줄줄줄줄 끌려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한번 구원받으면은 어쨌든 구원이다. 한번 구원은 영 탈락하지 않은 구원이다 라고 해서, 나는 주님을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고 한문을 철저히 오해한 것이다. 이 견인은 뭡니까? 단단히 참고 인내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다른 말로 뭡니까? 온전한 인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참다운 성도는 결국은 뭡니까?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괴로움과 시험이 올지라도 그 온전한 인내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을 참다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참다운 성도다, 즉 견인하고 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 견인하고 있다는 다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세속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계속 싸우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승질나니까 참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끝까지 인내한다는 뜻은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내, 견인, 그럼 뭐냐면 그런 끝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신앙에 대한 어떤 갈등도 내가 진짜 이거 성도 맞아라고 할 정도로 그 싸우는 그 형태가 여러분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런 싸우고 있는 형태를 여러분이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과 신자의 내면 속에 있는 싸움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평안합니다. 그게 바로 견인하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뭘 평안합니까? 평안하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 심령 속에는 얼마나 내 유익을 살아가려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납니까? 그런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편안한 것은 이미 어떤 것이에요? 싸움을 포기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오랫동안 평안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미 견인의 과정을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성교 내면 속에서 얼마나 싸우고 있어야 되는 게 필수적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많은 시험과 고난과 탈락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러는 자들도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느냐, 여기 이제 오늘 읽은 것 중에서 견인 읽은 중에 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3절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편만함과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는 항상 싸우는 존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견인된 사람으로서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게 있습니다. 내면적인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싸우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죄랑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싸우는 게 내면적인 싸움인데, 그럼 외면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그러면 은혜의 방편 안에 있는 게 외면적인 싸움이에요. 은혜의 방편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속에 성령을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방편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등한시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등한시하는 분들은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번번이 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은혜의 방편을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요? 성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걸거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평탄해요.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평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은 어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한 어디 나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서 파산한 자요 양심을 저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최선을 다해서 있던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들이 타락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이 책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좀 적어주시고 벨직 신앙고백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에 한번 봐볼게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9조 참된 교회 표지에 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수 39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면밀하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교회가 대한예수의 장로교와 합동측이라고 괜찮은 교회며 통합측이라고 괜찮은 교회며 교신측이라고 괜찮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집에는 가깝다고 괜찮은 교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갑니까? 내 철학은 가까운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내 철학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짜 교회가 수두룩벅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로트 신조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데 아주 게을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명한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의 가르침이 정말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얼마나 그게 가볍게 느껴졌으면 가까운 교회입니까? 그게 도대체. 즉 오늘날 세계에는 모든 부파가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교회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한 성도들과 함께 섞여 있는 위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뭡니까? 위선자들이 있어요. 선한 성도들과 섞여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여러분 뼛속까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위선자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다만 참 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교통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교회라고 자청하지만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교회를 인식하기 위한 표지는 다음과 같아. 교회가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고 있는지, 첫 번째 뭡니까?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복음을 전파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성경의 저자가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좀 보듬어 주기 위해서 약간의 이것을 말씀을 살짝 변화시키는지,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은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를 전달하느냐,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조금은 보듬어주는 설교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는지,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베풀고 있는지, 교회의 권징을 실행함으로써 죄악을 벌하여 바르게 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의 권징은
지금 현대 21세기는 약간의 이때는 달라요. 왜냐 그러면 이때는 교회가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 말이야, 너 말을 안 들었어, 너 앞으로 교회 3개월 동안 나오지 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교회를 3개월 동안 나오지 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마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서 다락방에서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신 3개월 나오지 마, 그러면 3개월 후에 전화하면 저는 교회 이미 옮겼어요, 이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 권징을 잘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복음을 못 듣는 곳으로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징을 16세기와 21세기를 그대로 대등하게 이꼴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권징을 하고 심지어 그들 출교를 시켜도 다시 부르면 오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영영 안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권징을 시행을 하긴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교회의 참된 표지인 것이에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냅둬버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품었듯이 우리도 품어줍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실행함으로써 죄악을 벌하여 바르게 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 있든지 배격하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표지로서 참된 교회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참된 교회에서 이러한 표지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다음과 같은 표지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과거에 있는 신앙 고백서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된 성도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신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왜 너 성도냐 아니냐를 너가 구별하지? 여기 다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서에서는 목회자가 그걸 구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건데 자기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덤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능력이고 힘인 것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참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다음과 같은 표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이에 죄사함을 얻은 죄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가 심각하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아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서 눈물방울이 멈춘 지가 언제 됐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제가 여러분의 감정을 맞출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겁니다. 야, 너는 왜 네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설교했니? 그래서 이에 죄사함을 얻은 죄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의를 추구하고 의는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가 그의 삶에서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통 시간을 자기의 유익만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지, 자신들의 죄성과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언행들이 그리스도에 못 박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도 우리 성도를 다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연약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평생 동안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쉬지 않고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환과 죽음과 복종에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평생 동안 그럼 죄 하나 안 짓습니까? 아닌 거예요. 성도들도 죄를 짓지요. 성도들도 죄를 짓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 동안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쉬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평안합니다.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평안합니까? 쉬지 않고 싸우고 있느냐. 쉬지 않고 싸우고 있느냐. 이게 만약에 신앙 고백서가 없이 제가 설교하면 분명히 교만하다고 표현할 거예요. 근데 이미 기독교는 이런 걸 기독교라 그러는 거고, 이런 것을 목사라 그러고, 이런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지금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원래 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들은 너가 정말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냐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마다 다시 설교로 권면하고, 설교로 회개시키고, 그에게 또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또 권면하고, 이러한 것이 교회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회를 논한다면 거짓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자체와 교회의 규정들에게 더 높은 권위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없죠.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복종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버리는 것이에요. 멍해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는 어때요? 지시적인 것이고 강제적인 것, 강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성례를 거행하지 않고 자의로 성례를 가감합니다. 이것도 로마 카톨릭적 관점을 비평하는 것이고요. 거짓 교회는 그 터를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두고 있고,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거짓 교회의 죄악과 탐욕과 우상 예배를 꾸짖는 사람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 잘났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지금 사악한지 모릅니다. 좀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너 혼자 잘났다 그러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시고, 더 나아가 이 표지를 가지고 다른 교회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피를 토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주의 멍에를 매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따뜻한 말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거짓 교회의 죄악과 탐욕과 우상 예배를 꾸짖는 사람을 받게 합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쉽게 인식되며 서로 구별된다. 뭡니까? 쉽단 말이에요. 쉽다. 너무나 쉬워요. 불신자와 성도 구별하는 거 너무나 쉬운 거 이제 아시겠죠?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거 너무나 쉽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뭘 그렇게 그걸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너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그걸 점검하는 걸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딱 올려놓고 다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참된 교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참된 교회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쭉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위선자와 참된 성도는 섞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선자와 참된 성도를 구별을 내는 것이 교회의 임무 중에 아주 중차대한 임무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좀만 더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231쪽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주신 자들, 곧 성령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름받고 또한 거룩하여진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까지 틀림없이 그 상태에 꾸준히 머물려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구원받은 자 성도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시작. 엄청 뜨거운 말씀을 전해도 웃고 있어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시작.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음이 위로가 되죠 이제. 아, 나 죄 지었는데 나 성도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있다 그러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거룩하여진 자들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멀어지진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긴 짓는데 신속하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회개를 하고 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윤리적인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그게 공로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육체적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악이 돼서 지옥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만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틀림없이 그 상태에 꾸준히 머무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2번, 성도들의 이러한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밑줄을 쭉 그어보고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우스가. 성도들의 이러한 견인은 그들의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것이죠. 자유의지. 이 알미니우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견인이죠. 견인이 뭡니까? 앞에 성화가 있고 칭의가 있잖아요. 이게 구원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한 구원론이고, 구원론은 단 한 글자만 틀려도 용납을 안 해요. 구원은. 다른 것은 용납이 됩니다. 다른 것은 때로 너랑 나랑 의견의 차이에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서로 양보도 됩니다. 근데 구원론은요, 한 글자도 용납이 안 돼요. 그냥 한 글자 틀리면 이단입니다. 구원론은.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알미니아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러한 견인,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성령이 우리를 인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분노를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우스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삽니까? 성도는 좀 화를 참고 살아야죠 하면서 그 성도의 화 참는 걸 누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던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단이라고. 이단은 이만희 씨가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보혜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아예 기독교 교회사에는 이런 애들 이단으로도 안 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니까. 진짜 중요한 이단은 뭐예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네가 좀 참아라. 이게 이단이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지금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열받게 해도 열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나를 열받게 해도 열이 안 받아요. 이건 분명히 열받는 일인데 나는 열이 안 받습니다. 그런 식의 견인을 칼빈주의 견인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 것을 매주마다 들은 사람들은, 매주마다 내가 나쁜 사람인 걸 들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이야기해도 화가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성화예요. 견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구원 받았으니까 뭐라고? 참아라. 네가 참아야지. 사람들은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참아야죠. 네, 참긴 참아야죠. 그런데 그것은 알미니안적 여러분의 권면이에요. 알미니안적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건이 발생할 때 그때 이렇게 해야지 권면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꾸준히 말씀으로 그 사람이 겸손한 상태,
죄인 상태로 떨어뜨리는 것을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2절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하신다. 은혜 언약의 속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류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인내를 어떻게 제가 매번마다 설교할 때 뭐라 합니까? 야, 참아야지. 참을 인자 세겜은 살인도 면한다. 이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500년 전에 이게 이단이면 지금도 이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때는 전시 기간이었잖아. 그때는 전쟁 기간이고 말 잘못하면 죽은 기간하고 지금이랑 같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이렇게 예민하게 이단을 정죄해놓고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라고 이단이 확 넓어져 버렸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꽤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 목사, 이건 전쟁 시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잖아. 아주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신앙 고백서잖아. 그럼 저는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변하냐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까 지금?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가까운 교회라 그래요. 거기서 알미니안이 선포가 되는지 뭐가 선포가 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도로도 신조에 뭐라고 합니까? 참다운 교회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는 것인지. 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편만함과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뭡니까? 그 성도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맞아 라고 말을 들을 때까지 타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분명히 믿음으로 애굽에 갔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딱 팔아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또 조상이 또 된 다음에 또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또 아내를 또 팔아요. 말할 수도 없는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뭐라고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교회 담임 목사의 눈에도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담임 목사의 눈에도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눈에 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 했습니까? 간통과 살인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시작.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간통과 살인은 구원과 관계없다니까요. 아, 너가 간통과 살인했으니까 너 구원받지 않은 자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컨대 이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간통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자녀를 볼 때 간통 범죄자로 보입니까? 내 아들로 보입니까? 내 아들로 보여요. 내 아들로. 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가 간통을 했어도 내 아들이에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악마 살인자들을 그 엄마는 보호하더라고요. 숨기고 가급적이면 변호를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요, 자기 친족이 자기 그 자녀들의 죄를 감싸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명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현행법에서. 법을 전공하신 분 맞나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법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도둑놈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아들로 보입니까? 죄진 아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죄진 아들로. 그게 바로 지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어떻습니까? 셋째 줄에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 극심한 죄는 다윗처럼 아주 극심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얼마 동안 그 죄 안에 아주 풍부하게 넉넉하게 그냥 넋을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며,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때가 너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때리고 책망하니까 그 때가 가기 전에 여러분은 뭘 하면 되는 것이에요?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내 앞에서 진행시키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쾌하심을 초래하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의 받은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상실한다. 여기서 어느 정도 상실은 뭐냐 그러면요, 기간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상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상실 당할 때는 완전히 내가 지옥 백성인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당할 때는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자냐? 야, 정말 참담하다, 참담해 라고 느낄 정도로 상실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걸림돌이 됨으로써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합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게 있는 뭡니까? 결국 아들은 그리스도 발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발. 그게 성도냐 아니냐의 차이지. 네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로 보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견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던 자칫했다가는 가지고 있는 알미니안적 율법주의 요소가 있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참다운 견인의 교리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그 견인을 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견인에 따라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별로 무겁지 않는 멍에를 메면서 살아가는 게 참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